예, 이 땅은 천국은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항상 모든 살아가는 환경과 조건이 천국과 같이 좋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어려운 환경과 조건을 이렇게 마주해야 하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가 이제 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가가 많이 올랐고 환율 금리도 많이 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데, 경제조사 단체 보면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은 한 1.8%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경기 침체가 1년 동안 있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려움을 쏙 피해가지는 못하겠죠. 같이 아마 맞을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지금 10개월째 하고 10개월 아주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계가 전체적으로 그 영향을 받고 있죠.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는 세계의 곡창지대라고 그래요. 세계의 곡창지대. 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난대요. 밀 수출 국가이고, 그 다음에 뭐 올리브, 뭐 이렇게 옥수수 오일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 수출 국가인데 전쟁이 일어났으니 수확하는 것도 어렵고 파종하는 것도 어렵고 뭐 수출하는 것도 많이 제약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밀값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밀가루 값이. 그러니까 라면 값도 오르고 과자 값도 오르고 국수 값도 오르고 모든 물가들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러시아는 에너지 자원이 많아요. 석유도 많고 천연가스도 많아서 이렇게 러시아에서부터 저 유럽까지 파이프관을 통해서 그 천연가스가 공급되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이 우리 더 이상 러시아 가스 쓰지 않겠습니다. 그 싸고 참 좋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계속해서 이렇게 전쟁 자금으로 줄 수 없습니다. 러시아를 제재한다는 의미에서 유럽 전체가 그 러시아산 가스를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올겨울 아주 혹독하게 추운 겨울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목욕도 좀 덜하고 사우나도 혼자 하던 사우나를 5사람 같이 모여가지고 사우나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를 줄이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이 크게 흘러가는 그런 도도한 흐름과 어렵다고 하면 어려움도 같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는 쏙 빠져가지고 늘 행복한 조건과 상황과 천국 같은 분위기에서만 이 땅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성경이 말하기를 그러한 어려운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행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아니 어떻게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이렇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가? 그 비결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사도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해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네, 여기 보면 비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비결 여기서 말할 때 이 비결은 비밀입니다. 비밀. 시크릿, 영어로 시크릿. 난 비밀을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는 않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가 닥치게 되면 그 문제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면 그 상황 때문에 아이고 나 죽겠다 나 죽겠다 나는 불행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 오든지 일체의 비결이니까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가 그 분명한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는 지금 갇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편지입니다. 편지. 대표적인 편지인데 옥중서신이 옥중서신. 어디에서 쓰고 있어요? 감옥에서 갇힌 상태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가택연금 상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태. 로마 군인이 지금 지키고 있고 몸이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에서 조금 있으면 이제 목이 달아나 순교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그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이 빌립보서에서 큰 기쁨과 평안과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좀 앞으로 가면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가 나오는데요. 거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사도의 편지의 내용을 보십시오. 예, 빌립보서는 특별히 기쁨이 넘쳐나는 편지예요. 내용에 보면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관용을 알게 하라. 감사하라. 평안이 너희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글만 보면 이 사람이 이 사람 되게 행복한가 보다. 이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 갇혀 있다. 이 사람이 굉장히 힘들고 필요한 상황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 내용 자체 보면 기쁨, 감사, 평안, 관용 이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글 내용만 보면 이 사람의 처지와 어려운 상황을 예상하기란 굉장히 힘든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어째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는 거예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다는 것이죠. 그가 행복의 비결을 배워서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는 어떤 상황이든지 상황이 좋든지 상황이 좋지 못하든지 그 어떤 상황이든지 행복할 수 있는 비밀을 배워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면, 첫 번째로 행복의 비결이 뭔가, 비밀이 뭔가. 첫 번째, 우리의 행복이 외적인 상황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행복이 뭐에 달려 있어요? 외적인 상황과 조건에 나의 행복이 달려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면, 큰 집을 가지고 넉넉한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는 행복한 거야. 그렇지 못하면 나는 불행한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해지는 비결은 뭐냐? 우리의 행복이 어떤 외적인 상황, 아이고 난 몸이 참 편안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나는 지금 승진했다, 높은 자리에 갔다, 어떤 외적인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내가 행복해진다고 믿지 않고, 우리의 내면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벌들 그냥 제가 재벌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냥 대표적으로 많이 가진 자니까 그냥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쉽게 그분들도 함부로 우리가 비난할 수 없죠. 그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밤낮 없이 뛰어다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합니다. 제 친구 중에 재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재벌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신문지에 이렇게 나오는 재벌 이야기들 이렇게 들어보면 막 그냥 싸우고 유산 문제 때문에 불화하고 소송 걸고 이혼, 재산 분할 소송 얼마 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몇 건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벌들의 삶이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참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야, 그거 남겨놓고 왜 죽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나름대로 그 안에 큰 고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그 겉모습을 보고 그 정도면 그냥 행복하지 않는가? 그 정도면 정말 너무나도 좋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적으로는 썩을 대로 썩고 골물 대로 골마서 너무 힘든 것이죠. 그러한 예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행복 비밀은 뭔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대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어떤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게 행복의 아주 비밀이고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족이라는 건 뭡니까? 스스로 만족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마음에 행복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것도 부족해, 저것도 부족해, 이것도 더 가져야 되고 저것도 더 가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자족하지 못한 것이고 그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더 많이 채우기 위해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그냥 이렇게 쉽게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쪽이 좋은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쪽 다리가 다 짧아요. 이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둘 중에 하나는 길어요. 이 사람이 더 좋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더 편하게 걸을 수 있을까요? 예? 둘 다 짧은 게 편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죠? 예? 한쪽 다리가 긴 게 더 좋아요? 아무래도 하나는 더 기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쩔뚝쩔뚝 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 마음이 평안하죠. 그러나 있는 것은 좀 부족한데 막 욕망만 커. 나는 저기까지 가야 돼. 저기까지 더 높은 데 가야 돼. 물론 이제 우리가 뭐 목표를 추구하고 열심히 애쓰는 것 자체를 우리가 비하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삶이 망가지고 불행해진다고 하면 그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족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자족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노력을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더 좋은 위치로 가려고 하고 그렇게 애쓰는 것은 귀한 일이죠. 그러나 자족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자세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높은 비결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가면 여러분 만족할 수 있습니까? 부자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부자에게 어느 정도 돈을 가지면 당신은 정말 만족하겠습니까? 부자가 답변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부자가 조금만 더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만족이 없어. 언제든지 그 자리에 가면 조금만 더. 부자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요즘에 명문대에 그 합격한 학생들이 자퇴율이 그렇게 높대요. 자퇴율이. 이번에도 30%가 자퇴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시험을 치렀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을 못하는 것만. 이야, 그 정도면 정말 좋은 학교 간 건데, 근데 만족을 못해. 만족을.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과 이렇게 가고 싶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 노력을 우리가 비하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삶 자체가 불만족스럽고 불행하다면 그것은 다시 돌아보아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욕심, 자족하는 마음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죠. 야, 이 정도면 참 족하다, 감사합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뭘 생각해 보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행복해진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무언가 많이 쌓아두고 거기에 조금 더 쌓아두는 것이 많으면 행복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쓸 때 그죠? 좋은 일에 쓸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섬길 때에 우리의 마음에 훨씬 더 큰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부하는 사람들 보면 다 행복해. 얼굴이 너무 편해 보여. 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막 수억, 수십억 이렇게 내놓는데 뭐가 행복할까? 아깝지. 그런데 막 얼굴에 빛이 나.
너무 좋고 한번 해보면은 막 더 하고 싶은가 봐. 더 하고 싶은 거. 얼굴이 막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지? 막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죽기 전에 내가 기부하고 죽겠노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막 쌓아두면 행복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을 위하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하여 나눠줄 때에 행복이 더 커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는 세 번째 비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 속에서 축복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시련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시련이 없으면 좋지. 시련.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제 해결돼야 돼. 제거돼야 돼. 이 문제 없어져야지 내가 행복해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련과 문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그대로 놔두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거 걷어가면 더 위험해지는 거야. 오히려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둬. 너 그거 뽑으려고 하지 말고 내버려둬.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없어요? 예.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예, 무슨 말입니까? 사도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그가 뭐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육체의 가시. 어떤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안질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간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몸에 좀 불편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좀 불편한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이거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라고 3번을 크게 기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3번. 그러니까 막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없애주셔야 행복하겠습니다. 이거 없애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노 하셨다는 거예요. 노. 아니다 바울아. 그거 있는 게 더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이거 그 육체의 가시 그거 내가 세워놓은 거야. 그거 뽑아버리면 그거 너 위험해지는 거야. 너 위험해지는 거야. 그거 그대로 가지고 살아라. 그래야 네가 더 행복해지게 되고, 그래야 네가 더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되고, 그래야 네가 더 복음의 사역자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거니까 그거 뽑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죠. 비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까? 할 겁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운 것 다 없어져야 우리가 행복하지 않겠는가. 나를 괴롭히는 그 문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올리는 그 문제 없어져야 내가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했지만은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행복의 비결은 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 그것 때문에, 그거 뽑으면 안 돼요. 그거 없어지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 없었으면 나는 그냥 교만의 날개를 달고 이 세상으로 나갔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콱 박아 놓으셔가지고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시련 속에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나는 내 생각에는 이거 없어져야 내가 복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 이게 나의 복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복이 내게 더욱 넘치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약함을 자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약한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비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행복의 비결, 마지막 비밀. 그것은 우리가 죄를 걱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한번 따라해요. 죄를 걱정해라.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른 것을 걱정해요. 야, 이것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많이 가지지 못한 것, 상황과 조건, 외부적인 상황과 조건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야, 이거 없어져야 되는데, 야, 이거 있으면 진짜 좋을 텐데. 그러나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를 걱정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망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행복을 궁극적으로 망치는 것은 죄입니다. 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으로 주 안에서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의 죄를 걱정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작은 이 죄라도, 이 죄가 나를 망치지 않을까? 이 죄가 나를 망치는 것 아닌가? 하면서 다른 것들 걱정하기보다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죄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경계해야 할 죄가 뭡니까? 감사하지 않는 죄. 여러분들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이기용 집사님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렇게 감사하자. 너무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죠. 감사하십니까, 여러분들? 한 줄 동안도 주일날 딱 감사 기도합시다. 그때 호둥지둥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쓰는 것, 우리가 누리는 것 모두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불평하고 심지어 왜 이런 상황에 나를 두었냐고 하나님을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해서 늘 불평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한 조건과 환경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의 끝은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불평하는 것 같지요. 그러나 우리가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보듯이 결국 그 원망의 끝은 어디로 갑니까? 처음에는 모세, 처음에는 아론 이렇게 하다가 어디로 갑니까? 이들을 세운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이상한 것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려운 것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복의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이러한 조건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매우 혼란스럽고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외부의 조건이 잘 갖춰지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한 고비 넘어가면 더 큰 고비가 또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수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쌓아 놓는다 하더라도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물어보십시오. 이제 다 되셨죠? 이제 불안하지 않죠? 행복하죠? 조금 부족하다. 조금만 더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복의 비결은 어떤 외부적인 조건과 상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헛된 속임수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참된 행복의 비결을 사도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자족하는 마음. 따라해 봅시다. 자족하는 마음. 나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나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나 지금 이제 곧 죽음의 위기에 닥쳐 있다. 그러나 나는 만족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상황 기뻐하고 만족한다. 그러므로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어디에서 올까요?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에서 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믿음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하기보다 감사하죠. 그리고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 좀 불편한데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인 줄 알고 감수하며 받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 할 수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허락하시면 또 이러한 상황으로 더 나은 상황으로 바꿔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모든 상황을 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숙명론을 믿는 거 아닙니다. 팔자야 팔자, 그냥 그대로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최선의 상황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귀한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원망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합니다. 400